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르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주님의 종의 노래가 모두 4편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4편의 노래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특히 4번째 노래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오늘 해마다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때 제1독서로 봉독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에서 그 영화 속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들에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셔서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즐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예수님은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하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병고와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의 악행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받으시고 으스러지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행과 죄악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엄청난 악행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매회 미사 때 양심 성찰을 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혹은 교회 가르침에 따르더라도 아주 작은 악행과 죄악이 뭐가 그리 문제될 게 있겠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다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악행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으스러지셨으며 나의 평화를 위하여 징벌을 받으셨고 그분의 상처로 나는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 희생양이 되셨다고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 지금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주님 순환 성금요일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순환 예식의 거행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그 어떤 구원의 진리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길, 진리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으며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당신 아드님에게 떨어지도록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하는 것이 이 순환 예식에서 또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느님은 나 대신에 당신의 아드님이 나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나의 죄악을 나에게 떨어지도록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하느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음은 어떠하실까? 잠시 묵상합시다.